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자녀분들 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의 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찬양팀,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더 큰 성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어제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사가 되신 주님 없이는 정말 끝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방받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며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를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정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은 감았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정말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영접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일으키실 정말 큰 그 변화의 바람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손들이째 붙들고 계신 그 주 하나님의 빛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 귀한 모든 그 우리가 그 자녀가 되길 원하옵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알게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반대로 바쁘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의 이시시며 그에게 무릎 꿇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무사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찬양의 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Three Village Church 분들과 의미 넘치는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시험이 다가와서 과제가 많아서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할 때 교회는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게 성령님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의로운 사람들이 되길, 속된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동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다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일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들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어제 정말 은혜롭게 많이 연습하셔서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이분들 다들 열심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이제 사실은 해마다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을 좀 챙겨줘야 돼요. 그냥 안 오면 안 온 모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카톡도 한번 보내시고 또 길에서 만나면 학교에서 만나면 소리치고 가서 인사도 하면서 왜 교회 하는지 물어보고 교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큰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필요하죠. 사람들 혼자서 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필요한데 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아무래도 뭔가 좀 거리가 있어요. 친하긴 친하지만 좀 뭔가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닐 때에 만난 친구들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달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열심히 참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그래도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친구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라든지 또 해야 할 문제라든지 일들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활 동안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평생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 이 스토니볼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중안에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한평생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죠.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70인들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고,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무엇일까? 하늘나라는 무엇일까? 사실은 천국은 하늘나라, 똑같은 한문으로 하늘이 하늘 천이니까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같은 거죠. 이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로서 우리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율되게 이끌지 말라,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라, 천국이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천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는 우리가 국가라고 부를 때에 어떤 나라가 국가입니까?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 있고 또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나라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죠. 그것을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나라는 다 지역, 세상적인 땅의 바운더리가 있죠. 살아가는 이 지역의 바운더리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세계 어느 곳이나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 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되는 그 지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살아가는 그 삶의 지역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그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더 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좋으신 분.
그 좋으신 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니까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늘과 땅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려갔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진 것은 왜 부서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백성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에덴 동산은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그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서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들이 사는 나라예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앙받은 이 세상은 행복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불행한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진 나라이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서부터 멀어진 나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렇게 살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히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다 간단한 말로 쉽게 말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진노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한 나라. 우리들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고 이미 그 나라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 주어지게 될 때는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그 뒷부분에서 우리 10장 10절에서부터 10장 11절 읽어보십시다.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그 거리로 나왔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하다, 깨끗했고 어떠한 경우는 부정하다, 더러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음식 같은 것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또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뭐 등등 그렇게 어떤 경우는 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더러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도 부정해져요.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출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정한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고 부정한 사람과 몸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는 거예요. 물을 자기 목에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일이 생겨서 자기가 부정이 되었으니 집에 들어갈 때에 물을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동네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그 동네에서 있었던 조그마한 부정한 것도 다 털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묻었던 그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그 동네를 떠나면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저주와는 조금도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에 조금도 나와는 관계가 없이 나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가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개독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질렸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나 다니지 왜 나까지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한 번 말하면 괜찮다가 두 번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세 번 말하면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들을 하죠.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거 그냥 교회 가자 그러고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는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회교든 등등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절에 다닌다 그래도 꼭 그냥 절에 다니면 안 되고 교회 가자라고 하느냐. 자기 종교만 다 올바르다 그러고 나도 절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내한테도 교회 가자라고 하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절에 간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절에 열심히 다니면 좋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쟤는 기독교인이지만 참 사람이 나이스하네. 아주 신사적이네. 참 사람이 저래야지 말이야.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러는데 참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도 말이야. 절에 간다 그러더라도 절에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하니까 참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가지고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그리고 12절 13절 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화 있을지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라신이나 베스다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지역은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들처럼 전도를 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해서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터인데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전도해도 전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가 있고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고 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뭡니까?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복음이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와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이 너무하죠. 아니 뭐 예수 믿으라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노를 행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의 초청 그런 말을 하죠. 복음으로의 초청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고는 안 가도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초청이 아니에요. 초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명령이에요. 믿으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점잖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따뜻한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이 야, 너 교회 갈래? 교회 나오너라. 자, 예수 믿는 거 좋아.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교회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 회개해.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명령불복종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든지 받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제성이 있어요. 권고나 권면이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무슨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낫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못하는 일일까? 잘하는 일이에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10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넘어가서 19절 보십시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나를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중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었을 때에 중국에서 사신을 한국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 사신을 극진히 대접을 하죠. 왜 그랬죠? 사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신은 중국을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신을 환영하면 중국을 환영하는 것이고, 그 사신의 말을 듣는 것은 중국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신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접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벌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19절에서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단한 것, 그죠?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뱀과 전갈을 받고 밟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그런 말 하고 있죠? 전도를 하라고 보내는 70인에게 하고 있어요. 12제자입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70인이 누군지 여러분 이름 압니까? 몰라요. 70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 소개도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70인의 사람들은 12제자와 비교하면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일에서는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 70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12제자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더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도 그런 권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주인의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것은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대단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십시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그 뿌린 씨가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나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절이 바뀌면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알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더라도 지나고 보면 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이 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근세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우리 소리 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상천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귀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릇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하고 죄악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굳게 하여 나와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집사들이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굳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이렇게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픔이 있을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날씨가 좋은 이제 봄이 됐는데 그래도 주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고 청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기를 주여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새벽 일찍처럼 나오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세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 아버지 정말로 딱 끝까지 증거될 때 저희들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거룩한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히 몇 건 없고 저희 어제 찬양의 밤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때 있는데
저희가 그 사용하는 방이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 부서가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주에 월요일에 예약하고 카톡 단톡방에 보내드립니다. 그때 이제 보시고 장소랑 시간 확인하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태임 조장님, 목요일은 예원 조장님이 있으니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간 카톡 단톡방에 공지해드리니 그때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광고 하나 있습니다. 5월 중순에 피아노 담당해주시는 태일 형제님과 저희 싱어 맡아주시는 예원 자매님께서 울트라스로 선교를 가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이제 선교 자금을 보태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주부터 저기 뒤에 조그마한 모금함과 저희가 카톡 이제 단톡에 벤모로 이제 모금 받으려고 하니 조그마한 이제 도움을 섞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였고요. 폐회 진행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회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며 저희 직접 식사 교제할 텐데 테이블 3개에 의자 7개씩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스탑인 것 같아.